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간증문을 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증을 좀 두 분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써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김동환 형제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간증문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오세요. 아이고, 빼도 됩니다. 네, 그냥 읽겠습니다. 간증문이고요. 네, 카톡으로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는데 많이 썼네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된 동기는 목사님의 교류도 있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유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에 이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안 좋은 쓴 뿌리들을 제거함도 있고 좀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안의 모든 갈등은 다 불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의지할 때 눈앞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은혜를 받은 단어는 10단원으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포용력이 부족해서 지금 여전히 내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만 생각해왔습니다. 안 좋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어떻게든 망칠 수 있을까만 생각해왔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았고 용서와 포용이 없는 이 마음가짐은 저를 계속 힘들게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심지어는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직도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구하려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끝에는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끝에는 희생하고 허락이 되고 내가 자격이 된다면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까지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지금도 이기적인 어딜 가든 내가 어디에 위치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고생을 덜할까 등 끝까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과 희생, 끝에는 순교까지 언급한 이유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내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용납도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이제 마음을 적용한 건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왔지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구했고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구했으나 지금은 온전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그리고 정죄보다는 용서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중보기도를 제자 훈련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점과 무엇을 구할지 어느 정도 감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을 아직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도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에 근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들만 했지. 그러니까 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늘 화를 내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착한 척하는 직장 상사를 보자마자 굉장히 삐딱하게 비아냥댔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죽어도 좋은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달라지고 싶었고 새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많아서 생긴 것과 다르게 성질이 더럽고 말을 너같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저로 돌아왔어요. 두 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느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 신경성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그냥 화낼 수도 있지. 그 사람에게 충분히 그래도 돼. 그 사람은 사람이 덜 됐어. 못 먹어도 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말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지. 피가 끓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바뀌었고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악한 영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기로만 합니다. 사랑이 많고 껄끄러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때 이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라는 그때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얘는 옛날 찬양이긴 한데,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김슬기 선생님 나오셔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아, 너무 빨라. 네, 안녕하세요. 김슬기 목사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게 된 동기는 청년부에서 교사로 있는 중에 청년부가 제자훈련을 들어가게 되어서 청년부 목사님이신 김경호 목사님의 권유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제자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12주라는 긴 시간 동안 나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나의 죄를 모두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성령의 불을 받아 전도한 제자들처럼 저 역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은혜를 받은 단어는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과 9단원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단원에서는 평생 저만 알고 싶었던 죄까지 솔직하게 고백했었고, 9단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함께 훈련받는 지체들에게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나의 복음에 대해 수차례 들어왔던 터라 겨우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가 이렇게나 많았음을 1권을 통해 깨달았고,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임을 실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썼을 때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했던 미안한 수많은 행동들을 회개하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으며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아깝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끝난 후에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크게 사용하실지 모르니 준비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남은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면서 전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고 시간 없다고 조금씩 했던 공부들을 매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도 시간이 짧지만 큐티 후의 기도를 철야 예배 때처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대단한 것은 시간을 허투루 버리지 않기 위해 유튜브를 끄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운전할 때와 집안일 할 때 설교 듣는 것과 직업 관련해서 공부할 때 무용 영상만 가끔 보고, 밤에 잘 때는 거실에 충전하고 방에서 자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시간을 조절하자 남는 시간이 생겨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생겼고,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여서 열심히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20대 때는 전도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희 학원 아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키우는 게 저의 사명 중에 하나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사랑을 신경 쓰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남편을 위해 1년 작정 기도를 시작했고, 아이와는 말씀 통독과 어린이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저의 삶이 변화될 2023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려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 대표 한 분하고 우리 청년부 우리 대표 한 명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따가 또 같이 가서 또 이제 식사하고 나서 다음에 있을 일정에서 또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같이 서로 깊이 나누고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가 되죠? 네,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0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제목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바울이 쓴 책이고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있어야만 행위와 율법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그 주장들을 반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는 한계가 있다. 그 율법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갈 것이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에 예수님만이 참 생명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몸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 알았습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은 내 육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아마 제자훈련을 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아마 많은 다짐을 했을 거고 이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잘 되던가요? 쉽지는 않았죠. 그래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제자를 받았다고 나서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Just Beginning의 신앙 3이라는 제목을 가지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이것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붙이려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래요. 사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배운 거, 내가 알았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 정말 십자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은 무엇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될까요? 맞아요. 그것도 돼요. 하지만 내가 죽는 삶은요. 내가 죽는 삶은 안녕? 어서와. 네. 네, 어서와요. 환영해요. 그래요. 내가 죽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제자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나누면서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묻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또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떠오른다면 그것을 하나하나씩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봤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질문을 내가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일의 말씀에 선포되어 것들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자신은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대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것은 퇴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작은 것 하나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움의 삶이고 날마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자 훈련했으니까 우리 청년들 이제 변화될 것이고 이제 내가 믿고 그러면서 나는 뭔가 해냈어, 뿌듯해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교만해질 거예요. 저는 굉장히 교만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교만해짐을 통해서 점점 퇴보되어서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그런 신앙의 삶, 하나님을 죄를 짓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정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 놀라워요. 별로 모르게 하실 것 같잖아요. 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just beginning, 날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우리가 항상 기대감이 있고 뭔가 다짐이 있잖아요. 그 just beginning, 처음 시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날마다 품고 작은 것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간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자훈련에서 배웠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just beginning의 사고를 가지고 그런 생각과 그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